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결혼은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저처럼 이마가 넓어가지고 얼굴이 커서 못생겼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참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남자는요, 생긴 것하고 별 차이 없어요. 능력 있으면은요, 여자분들 줄 서요. 여자분들 능력 있으면요, 남자분들 줄 서요.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재능과 능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어요. 왜?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못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처자식이 없지요. 그리고 방 한 칸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심장병, 안질, 신경통, 그의 몸은 병주머니였다 했습니다. 이동식 종합병원이 바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제때 식사를 못하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하다가 보니까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치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때론 기울이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태도가 중요해요? 본인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느니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터키, 또 아시아, 일루기론까지 복음을 전했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출세, 성공은 그 명이 참 짧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는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도움이시다라고 주님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가 달려들어도, 골리앗이 떵떵거려도, 정적들이 애워싸고 힘들게 하여도, 죽이려고 해도 그는 겁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항상 환경을 초월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환경을 초월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이민생활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과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였습니다. 장소는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극복한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는 체념의 단계를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더니 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의 기대와 꿈이
숲으로 돌아가자 주인 잃은 나귀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더 이상 베드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년 전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3년 전으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가자. 고향 바다로 돌아온 그에게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을 리 없지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합니다. 그가 탔던 배는 3년 전에 탔던 배입니다. 그가 잡던 곳은 그가 3년 전에 여전히 우리 아버지도 나도 잡던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체념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틀렸다, 되는 게 없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체념하면은 실패밖에 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도전하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과 포기로 시작되는 실패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시자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 나다니엘, 요한, 야고보 위의 두 제자도 우리도 함께 고기 잡으러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긍정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만은요, 부정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매사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섞어서 함께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세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이고 동료이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념의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실패를 극복하려면은 가장 먼저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새 출발을 구한다면은 내 주변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은 한 나는 새로운 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의 체념과 부정과 포기와 절망이 순식간에 제자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주인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주님을 떠납니다. 뭐 하러 가자고요?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앞선 자가 절망하면 뒤따르는 자들도 절망합니다. 나쁜 것일수록 전염과 세뇌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희망적이어야 되고요. 날마다 긍정적이어야 자녀들도 그렇게 본받을 수 있어요. 말끝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까짓것 미국 떠나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반복하다 보면은요, 어디에 춤춰야 될지 몰라요. 누가요? 내 자녀들이.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자녀가 되고 결혼해서 똑같이 합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해요.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까짓것 때려치자.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만드는 수점보다 공산주의가 몇 년 동안 존재했습니까? 약간 북한은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보면 70년이라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선전하고 세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만드는 숫자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숫자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공산주의가 좋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일수록 침투력,
세뇌력, 파괴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지적입니다. 정말 세상에 눈이 밝습니다. 분별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곳에 빠질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울 정도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나쁜 세력은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번집니다. 요즘에 어떤 병이 번지고 있습니까? 토하고 배탈, 설사하는 병이 돌고 있어요. 순식간에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온 가족을 휩쓸어 버립니다. 마을을 휩쓸어 버립니다. 무서운.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왜 그래요? 그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요, 시간이 걸리지만은 실패는 순식간입니다. 다음은요, 실패의 단계입니다. 3절 끝을 보면은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뭐라겠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3년 전 타고 다니던 배, 갈릴리 바다를 누비며 고기 잡던 그 배에 올랐습니다. 3년 정도라면 그때 그 기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림을 평생 그리다가 손을 뗀 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붙잡으면은 미친 듯이 금방 그려져요. 지금도. 왜 붓을 안 잡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회 못합니다. 왜? 제가 그림에 미치기 때문에. 저는 미쳤었어요. 그림에 그릴 때는. 미치면은요, 밤샘을 다 새듯이 해요. 밤낮을 몰라요. 며칠이고. 거기에 푹 빠지면은요. 목사가 목회해야지 그림에 미쳐버리면은 목회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3년이) 지났어도 평생 고기 잡았기 때문에 평생 우리 부모님도 고기 잡았고 나도 잡았고 갈릴리 바다를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가 실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1마리도 못 잡았다 했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체념이 무엇으로 발전한 거예요? 체념이 실패로 발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소는 그때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 역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느니라 했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겠습니까?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패배의 기운이 짙게 들이온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는 실패의 바다, 그 바다는 오늘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배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물도 있습니다. 기술도 노하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백그라운드로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기술로 얼마든지 성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습니다. 실패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소리를 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벌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불투의 의지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 신앙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11절에 보니까요, 그날 아침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못 박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알아도 베드로가 더 잘 알아는 거예요. 상식밖에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워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찢어질 정도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패의 현장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경험과 장비와 노하우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 그 배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신형 레이더와 컴퓨터 장착된 배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새로 만든 그물을 가져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배가 낡았든지 그물이 찢어졌다든지 그런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거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부터 실패 전략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패를 극복하는 열쇠요, 방법이요, 최고의 가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든 박사 40년간 남가주대학교 USC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어요. 자신이 가르쳐준 그 학생들이 성공을 했는데 과연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발걸음이 빠르다 했어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요, 언제나 강의실에 들어오면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자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데 비해서 뒷자리는 소극적이고 방관하는 자리입니다. 셋째, 늘 교수에게 시선을 집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넷째, 항상 웃음을 띠더라 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항상. 안 웃기면 이렇게라도 해요. 어떻게? 비웃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웃더라 했어요. 지금 LA의 서울시장 누구예요? 박원순. 어제 저녁 늦게 교회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목소리고요, 뜻밖의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한마디 있어요. 왜 시민이 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항상 웃잖아요.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박원순 하니까 자꾸 원숭이라고 그러는데요, 웃어요. 항상 웃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좋아합니다. 그래요. 골든 박사는 항상 웃음을 띠더라 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섯째로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했어요. 이렇게 5가지를 두고 보니까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적극적입니다. 순발력 있게 늘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앞자리, 그리고 늘 시선을 집중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신앙의 성공 조건도 같습니다. 실패와 체념의 사고에서 사로잡히면 힘이 빠지고 얼굴은 굳어지고 한숨 쉬고 먼 산을 바라보고
부정적 사고의 노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버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지고, 우울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닷가에도, 가정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안 된다, 못한다, 들렸다, 힘들다, 예전에 해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 현장에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니까 시작도 안 해요. 트라이도 안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현장에 모셔야 하는데 모신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대로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책임 연구원인 마르다 와이즈만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우울증에서 시달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3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보통 사람보다 5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장애, 우울증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부부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닮아가고 부부도 건강도 닮아가요. 왜 그래요? 같이 살고 먹는 게 같기 때문에요. 나중에 오래 살다가 보면 변명도 똑같아져요.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다른 거는 닮아도 머리 빠지는 건 안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이 닮아가. 왜 그래요? 의사한테 물어봐서 왜 닮아갈까 했더니 목사님 먹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지금 이번 수일부로 29년을 살았는데요. 벌써 29년 됐네요. 29년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아픈데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닮아갑니다. 갑상선만 빼고 똑같아요. 닮아갑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보고 들은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누구를 해서 나와요? 부모님 쓰는 용어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제가 쓰는 용어를 똑같이 할 때가 참 많아요. 똑같이 할 때가. 왜요? 늘 들어왔거든요. 보고 왔거든요. 신앙생활 바로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곁에서 에디슨을 지켜본 결론이 이렇습니다. 에디슨은 미쳤다. 에디슨은 정신병자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어느 날 말없이 에디슨 곁을 떠납니다. 왜? 함께 미쳤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떠났답니다. 함께 미쳤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의 이름은 엘렉스라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엘렉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간 내 인생에 기억하기도 싫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내 인생에 참 좋은 이미지,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좋은 영향을 받았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마리수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끝을 보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만일 그때 153마리를 잡은 대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다 새어나갔더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크지 않는 물고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걸렸다면 그 그물이 찢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겹칠 수 있는 실패를 주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남는 게 없다면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치의가 있고 보약을 먹고 양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데가 돌발하는 것은 건강의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회복과 성공의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회복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패배를 성공으로 바꾸고 바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배 안에, 회사에, 가정에, 업장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리고 내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1000배로 만배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